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축복에서 배제된 에서의 일생이 처참해야 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사람입니다. 또 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지배하는, 칼이라는 경쟁력인데 경쟁하고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인 이 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에서는 성공했지요.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고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통하는 경쟁력을 갖췄으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지금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추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에서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고 조금 찌그러져야 한다는 심리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앞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를 개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앞서거나 더 잘 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서 아주 잘 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나? 그렇다면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무교적인 신앙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50%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 중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잘 됐다는 말을 들으면 배가 살살 아파오지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성공했다고 우쭐할 것도 아니고 조금 뒤처졌다고 기가 죽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율,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을 잘 정립해 놓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마치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성공은 그렇다 쳐도 요즘 세상에서 과연 돈이 없어도 행복할까? 아니,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나지 않으셨던가요? 우리가 돈이 최고인 세상에 지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편리하니까 돈과 행복이 함께 갈 수도 있겠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을 설교단에서 하고 나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요즘 대세인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존댓말을 가지고 아주 신사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인공지능 모델이므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돈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생활의 필수품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재정적 안정성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향상된 삶의 질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건강한 식사, 적절한 주거,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만족도에 달려 있으며 돈 이외의 다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족, 사회적 연결, 건강, 자기개발, 취미, 사랑과 관계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며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으로 인한 과소비, 돈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비교, 돈에 대한 집착 등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돈으로만 행복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행복을 위해서는 돈 이외의 여러 가치와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마트폰에 챗 GPT까지 장착하면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천재가 되고 박사가 될 것 같아요. 지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맞닥뜨려야 되고 어떻게 대처할 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 챗 GPT의 답변에 빠진 게 있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더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린 오늘 예배 전에도 노래했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행복임을 우린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죠. 이 행복을 또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챗 GPT의 답변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행복을 더한다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가치관을 잘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갖고 있던 꿈을 모두 이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었으니까 이제 야곱 앞에는 풍족한 것, 멋진 길, 최고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웬걸? 축복 이후에 돌아온 것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협박입니다. 그런 루머입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 뻔합니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차렸어요. 리브가가 또 나서죠. 남편 이삭에게 가서 우리 야곱을 내 고향 하란으로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2명을 부인으로 삼았고 이스마엘 여인을 데려왔는데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둘째 야곱은 내가 그랬듯이 내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부인을 얻게 하십시다. 이삭이 듣고 끄떡입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죠. 이삭이 동의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 이삭이 창세기 아담과 이브부터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해요. 3절과 4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제일 큰 축복이죠. 완벽한 축복이죠. 야곱이 이 축복을 가슴에 품고 길을 떠납니다. 하란까지는 무려 45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LA까지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정말 밤낮 없이 걸어야 한 달 정도 거리는 먼 거리입니다. 빈손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어깨에 배낭 하나 지고 가는 거지요.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혼자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장자권을 사고 축복까지 받은 대가가 너무 초라합니다. 부잣집 아들 야곱의 신세가 한량없이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축복받아서, 장자권 다 얻어서. 이상하죠?
그러다 어느 날 밤 늘 그랬듯이 돌을 하나 집어다가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날따라 쉽게 잠이 오지 않아요.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실제로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괜히 그랬다. 괜히 속였네. 그냥 아버지 집에 잘 살걸. 괜히 하나님 믿었네. 야곱의 마음도 깜깜한 밤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돌베개가 그날따라 더 딱딱해요. 마음이 어수선하고 심란하지요.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요. 제가 처음에 공부하러 왔을 때 IMF 때였습니다. 정확히 IMF 1998년입니다. 그때 저는 30대 후반이었고 네 식구가 그냥 왔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네 식구가 침대 매트리스 하나 놓고 한 방에서 잤어요. 아내와 두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하러 왔나? 잘 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향에 계신 노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하나?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온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우리는요, 고향을 떠나기 마지막 날 밤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일이면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집입니다. 미국에 사는 내내 밤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요. 근데 야곱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쭉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아주 트래픽입니다. 엄청 많은 천사들이 저기에 있어요.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선 13절과 14절인데 제가 읽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믿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도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사실 지금 야곱은 홈리스입니다. 땅은커녕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랍니다. 야곱은 싱글입니다. 어디 가서 와이프를 얻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너무 깜깜한 밤이어서 새벽만 기다릴 뿐입니다. 자기 자식들과 후손이 땅에 충만하고 땅에서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했을 겁니다. 자신과 후손이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니까 기분은 좋았을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15절인데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야곱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겁니다. 힘들 때는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해서 뭔가 잘 안 풀린 것 같을 때 옆에서 한마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돼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 미국에 와서 드렸던 기도,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해 주십시오.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애들이 영어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 A자도 모르고 왔습니다. 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찬빛교회와 찬빛 식구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아이들과 우리 모든 찬빛교회 식구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부재,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안 되고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건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신다는 것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길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싶습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꿈 꾸면 벌떡 깼잖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인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장자권을 형에게 사고 아버지의 축복받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죽일 것이라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탄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진짜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길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도 야곱 옆에서 누워 계셨어요. 아니, 앉아서 하나님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다리 위에 서서라고 하는 것이 그가 서서라고 하는 뜻인데 야곱 위에 서서라고 하는 뜻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awakening. 이걸 깨달은 순간입니다.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렸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야곱이 돌베개를 갖다가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돌베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순간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활짝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홈리스 야곱에게 집이 생겼습니다. 그 길바닥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앞으로도 야곱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서원을 해요. 약속하죠. 20절과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을 야곱답게 덧붙입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덧붙여서 조건을 걸었어요. if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11조를 드려서 상징으로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틈에도 야곱이 뭐합니까? 해주시면 조건을 달죠. 그렇게 소원하고 맹세하죠. 야곱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조건 달면서, 이 다음에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거 해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참 너 야곱스럽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날 밤 이 베델의 사건은요, 야곱이 장차 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가는데 그 힘이 되었고, 견디는 힘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고,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왔을 수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그냥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국이라는 땅에 던져졌습니다. 미국 땅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돌베개를 펴고 이 밤중에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보내고 있을 수도 있죠.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는 야곱이 우리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한탄하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내가 기뻐 춤출 때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큰 깨달음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야곱의 체험과 야곱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듯이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